우리가 잘 쓰는 말에 성장, 성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말, 성숙이라는 말,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사람이나 동식물이 자라서 몸무게가 늘거나 키가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를 보고 많이 컸구나라고 말할 때는 아이가 많이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말은 반면에 어떤 기대치에 도달할 때 그 나이에 맞게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모습을 보면 성숙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른처럼 생각하고 어른처럼 행동한다고 할 때 그것은 성숙입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마는 아이를 키우면서 감동적이었던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 아들들의 몸무게를 합쳐서 제 몸무게를 능가하기 시작할 때 그때 큰 돈 들여서 밥을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애들이 저보다 커졌을 때 서로 이렇게 등을 대고 키를 재보고서 저보다 컸다는 것을 발견할 때 제가 쫄아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날아갈 것 같은 축복을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성장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손주들이 저희 집에 와서 이제 둘째 아들의 아들 둘이 왔어요. 6살짜리 그리고 막 두 돌 되는 아이가 이제 거실에 앉아가지고 뭐 만지면서 노는데 애가 작은 애가 이제 형한테 좀 대들었어요. 뭐 욕심을 냈는데 형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이 더 먹으면 알 수 있을 거야. 너 조금 더 먹으면, 나이가 좀 더 먹으면 이 뜻이 뭔지를 알 거야.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은 성장했다는 뜻이 아니죠.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6살짜리가 그렇게 말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그래서 야, 너 많이 컸다. 그 말은 성장했다는 뜻이 아니라 성숙했다는 뜻입니다. 자, 성장과 성숙을 분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아이가 나이를 먹으면서 키가 자라고 몸집이 커지는 것은 성장이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며 자기 할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바로 성숙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과정을 겪으시죠. 예수님께서 잘하시는 모습을 누가는 기록하기를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키가 자랐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키가 커졌다, 성장했다는 뜻이고 지혜가 자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성숙해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성장은 외적인 문제이고 성숙은 내적인 영역입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성장만 했지 성숙하지 않으면은 몸집만 커졌지 생각이 짧고 생각이 어른스럽지 못하면은 그거 정말 문제일 겁니다. 성장은 했는데 성숙하지 못하면 절반은 실패하는 것일 거고요. 그렇다고 성장도 안 했는데 성숙해지면은 이것 또한 문제가 또 심각해집니다. 1차적으로는 성장해야 되고 성장하는 데만큼 보조를 맞춰가지고 성숙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의 논리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은 똑같이 필요합니다. 세례를 받고 예배를 참석하고 직분을 받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장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제 믿음이 자라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는 것은 성장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외적인 성장인데 내면이 여전히 어린애가 되고 아직까지도 생각하는 것이 짧고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유치스러우면 성숙이 안 된 겁니다. 성장도 해야 되지만 성숙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장은 주로 육체의 욕심에 관계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몸집은 커졌지만 여전히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집착한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손에 뭔가를 한 움큼 쥐고 있으면 웃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풀이 죽는다. 성장은 했는데 성숙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성장은 했지만 성숙이 하지 못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몸이 빨리 반응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먼저 몸이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잠시 참지를 못하고 금세 화를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오면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뭔가 하고 싶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것이 성장은 했지 성숙이 안 된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여전히 육신적인 일에 묶여 있는 경우죠.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성장은 했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 아직도 그래서 육체의 소욕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지금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앞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말하면서 얘기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등등. 이런 것들은 여전히 몸은 커졌는데 아직까지도 생각이 짧은 사람의 모습, 몸은 어른이 되었는데 생각은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육신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단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는 어떨까요? 성숙한 사람은 어떨까요? 성숙한 사람은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어린애입니다. 울고 싶으면 울고 사장 안 봐주고 떠들고 안장반 치는 것은 애들의 모습이지만 어른이 돼서 성숙이 되면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는,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육체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보고 더 높이 보고 더 깊이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숙한 사람은 힘을 써야 될 때와 힘을 빼야 될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힘을 써야 되고, 언제는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언제는 노력해야 되고, 언제는 내가 포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숙한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참을 줄도 알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성장을 넘어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성숙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은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첩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일 거예요. 성령은 모든 믿는 자들을 더 높은 세상으로 인도할 것이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앞에 육체적인 일들을 우리가 소개했습니다마는 22절, 23절에 보면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외우실 수 있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첫째, 사랑, 희락, 화평, 보고하십시오. 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성숙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나타나는 현상일 겁니다.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온유, 절제다. 하나같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둘을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역할을 하고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더디 오는 사람을 기다릴 수 있고요. 그리고 모자라는 사람에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열매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앞에 얘기했던 육체의 소욕과 비교하면 너무나 극명하게 달라지죠. 내용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앞에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립하고 분열하고 당을 짓고 깨어지고 하는 것이라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은 하나 되게 하고 합쳐지고 뭉치고 어울리고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성숙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특별히 성령 강림주의를 지나면서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다가 이제 현수막도 그렇게 성구를 붙여놨어요. 5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육체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구잡이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내려가서 봅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육체도 십자가에 못을 박았고 정욕도 십자가에 못을 박았고 탐심도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들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하고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이상한 말 하면은 잡아 고발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면, 그래도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같이 찬송을 부르는 분이라면 예외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육신을 못 박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육체가 하고 싶은 것을, 육체가 시키는 것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죠. 대신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25절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등장합니다. 자, 26절이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십시오.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겟세마네에서 땀을 흘리시면서 피를 쏟으시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실 때 주님은 고민이 있으셨어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에 따라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 잔을 지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예수님도 처음에는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고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이 그렇지 맨 몸에다가 맨살에다가 못을 박아서 죽이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고통을 생각하니 예수님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절박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저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그 잔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에게 아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죽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원대로, 당신의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하셨다면 십자가도 없을 것이고 구원도 없을 것이고 교회도 없고 믿음도 없고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의 수욕을 끊어내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씻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한번 성숙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죽으신 거예요. 아니, 도망갈 수도 있었잖아요. 숨을 수도 있었잖아요. 구름을 타고 어디로 멀리 떠나실 수도 있었잖아요. 하다못해 12명 더 되는 군사들을 물러 모아가지고 전쟁을 붙일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기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유추해낼 수 있어요. 우리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성령으로 행합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의해야 될 세 가지 덕목이 있는데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오. 서로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서로 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공동모녀 성경이라는 성경책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을 쓰고 있는데 공동모녀 성경의 이 말씀을 26절에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요. 우리는 잘난 체 하지 말고요. 서로 싸움 걸지 말고요. 그리고 서로 질투하지 말자고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좀 더 쉽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잘난 체 하지 말아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예수의 정신은 뭐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겸손이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내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챙겨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괜히 상대방을 누르지 말고, 상대방을 깎아내리지 말고, 상대방을 찍어 누르지 말고, 오히려 상대방을 지켜 세워주세요. 여러분이 잘난 체 하지 말고 상대방을 높이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 식구들의 뜻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첫째는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둘째, 서로 싸움을 걸지 마십시오. 싸움을 걸지 말라고 그랬지 싸우지 말라고는 안 했습니다. 싸움을 걸지 말라는 얘기는 누가 싸움을 걸어오면 싸워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 싸움을 처음부터 내가 시작하지 않는, 누가 나를 때리면 반항은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먼저 주먹질을 하지 않는, 내가 먼저 폭언을 쓰지 않는, 내가 싸움을 걸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손해를 보면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요.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미 받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서로 뭐하지 말아라? 질투하지 말아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이 커 보이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이 커 보이면 지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 신앙적으로도 맞는 말 같아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러우면 인생 지고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질투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누리고 있는 것을 아쉬워하지 말고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잘 될 때 박수를 쳐줄 수 있고 상대방이 높아질 때 칭찬하고 격려해 줄 수 있다면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투개하지 마세요. 서로 싸우지 마세요. 서로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서로 질투하지 마십시오. 이것만 우리가 할 수 있어도 절반은 성공하는 거 아닐까요? 성령으로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성장했다고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성숙해져야 됩니다. 직임을 받은 분들에게 권합니다. 직임을 받은 것도 일종의 성장의 궤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이제는 성숙해져야 돼요. 이미 직임을 받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직도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머리를 숙일 수 있다면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성숙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요. 성령으로 살면 성숙해질 줄로 믿고요. 좀 더 정말 신자다운,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고 하나님의 딸답게, 아니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이제는 성숙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